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우리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있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 거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차원 이후에 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 증거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듣는 차원에만 머물고 실천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사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또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없는데 감사를 또 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초점 둘 때만 가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떠한 내용을 찾거나 또 내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평안하게 하거나 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 둘 때 나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의 정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또 이야기하자면 감사라는 키워드로 그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뜻과 또한 중심을 맞추고 계신 것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초점 두고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5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5가지의 모습은 모두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한다는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형제들에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말은 워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지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붙들어준다는 것은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옆에서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대할 때 어찌되었던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걸 통해서 타인에 대한 원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원망이 없어질 때, 불평이 없어질 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이 일들은 오직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기 원한다면 많은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증거합니다. 선을 따르는 것.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간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두려움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길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 선한 길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또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겉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길이 삶의 길이다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기쁨이 언제나 있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를 바라보고 무언가 내가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하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항상 기뻐한다는 이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내면적으로 부욕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부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케 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에 내적으로 부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픔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럼 내 뜻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반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은 언제나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내 고집대로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깎여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지요. 모든 죄악은 이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무엇입니까? 내 거 아닌 것을 자꾸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게 탐심이요. 내 뜻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공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요, 공로가 되고 자기의 수양이 되고 노력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나는 기도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 라고 할 때 그건 공로가 되고 자기의 내세움이 되고 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의 모습은 겸손이라는 내면적인 태도의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맞추겠다라는 신앙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의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타인을 사랑하고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초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슬픔을 만나던 기쁨을 만나던 그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 둘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앞에 네 가지의 모습을 추구해 나갈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가 기뻐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네 가지를 추구해 나갈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기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선에 거하십시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신앙이 나오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평안함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른 길 가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분노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악으로 갚지 말라.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으라 하는 이 말씀에 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로서는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보십시오. 5가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환경에서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감사, 그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보면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이 모든 일들은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워닝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되고, 또 격려해야 되고, 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은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게 될 때 감사도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 나아가게 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